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써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음성 외에는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의 길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행위가 다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그 마음과 동기는 오직 여호와께서 살피십니다. 여호와께서 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구석구석 주님께 펼쳐내어 어두운 곳이 있다면 주님 그곳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여성 예배에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허기선 선교사님께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집트기 32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는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아멘. 이어서 허기선 선교사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10월 28일,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을이 되면 어떤 시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로 시작하는 그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다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고, 또 나 자신을 위한 개인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 그리고 혼자 골방에서 드리는 골방기도, 그리고 공예배 때 대중 앞에서 드리는 공중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보면 또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 일하면서도 일 자체가 예배고 기도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걸어갈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관되는 쉬지 않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시간을 정해서 또는 정해진 장소에서 깊이 하는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더 넓혀야 하고 또 기도의 질을 더 심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몇 주 전부터 기도의 이음줄이 시작돼서 지금 다른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희망다락방 중보기순도 5가정을 이렇게 기도 카드를 전달받아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신비롭고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 살아 계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일 기도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인가 별로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왕들의 왕이요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직접 소통하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일본의 천황이나 또는 한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정말 놀라운 특권일 텐데 하물며 우리의 기도는 온 우주의 왕이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왕조 시대에 어전회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왕의 앞에서 대신들이 국가의 대사를 의논하는 회의가 어전회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이 천상의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어전회의에 천사들과 함께 참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천사들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자랑하자 사탄이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뺏어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셨는데 이 하늘의 결정이 곧바로 땅에서 시행이 돼서 욥이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갖 고난을 이유 없이 당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6절에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복수 형태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 1장 1, 2, 3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은 곧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이런 그 단어 자체가 복수형, 단수이면서 복수형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배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금도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와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린다는 것은 천상의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는 대단한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에 이런 자부심과 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출애굽기 출이집트기 32절을 보면 바로 이 중보기도의 유력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PPT를 그 설교 본문 맨 앞으로 가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그때에 그랬는데요. 그때에 이 어느 때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이적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에 그 이집트 군사들을 수장시키시고 자유민으로 완전히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 이제 이 새로운 국가가 탄생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규범과 규정과 법률과 헌법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니까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그 십계명을 새겨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받고 있는 그때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죠? 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산 위에서는 모세가 목숨을 걸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좁아짐이 나서 자기들 앞서서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 달라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또 이 아론이 그 아우성에 견디지 못하고 자 그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으로 된 귀걸이를 다 빼내라. 그걸 모아서 송아지 형상의 틀에 부어 만들고 그것이 나오니까 잘 다듬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자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낸 너희들의 신이다. 앞으로 이 신이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은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노래하면서 그 귓소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이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너는 내려가라.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타락했다. 이렇게 쉽게 나를 떠난다고 내가 이들을 진멸해 버리겠다고.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그 앞에서 징벌을 받아야 될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는지 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제 새로운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실 생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칫하면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갈 이 위기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빌면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1, 12절은 이 이집트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을 걱정해드리고 유신을 세워드리는, 높여드리는 그런 모세의 마음이 나와 있고, 또 다음에 13절에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근거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민족으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님들의 기도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하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김 무슨 성도님, 또 이 무슨 성도님 한테 이러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한 박 집사님 자녀들이 모두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분 정말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가 대신 간구드립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예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는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유력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온 우주의 왕 대신 절대주권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접으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진노의 마음으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으로 섬길 때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진노가 올라와서 부글부글 끓으셨지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실 그들을 죽이고 싶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모세처럼 나의 속마음을 알아채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그 신비한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모세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의로우면서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 속마음을 제대로 알고 간절히 중보기도 드릴 때 우리 역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 기도 이음줄 프로젝트에 참가한 인원이 약 1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70명이 서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간절히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기도 카드를 보면서 제가 한 6, 7년 전에 한국에서 교단 선교본부의 총무로 섬기고 있을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과 SNS가 한참 대중화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교단사나 여러 교회에서 기도에 열심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기도 제목을 좀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드는 생각은 이분들에게 카톡으로 다 연결을 해서 선교사님들의 그 따끈따끈한 기도 제목을 권사님, 집사님들 그 핸드폰 속에 집어넣어 드리면은 되겠구나,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행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나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번에 기도 이음줄 프로젝트는 각 성도님들이 핸드폰 속에 이미 그 기도 카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카드를 장착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핸드폰 속에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깜깜할 때, 예컨대 교회 새벽 예배 드리고 불 다 꺼놓고 기도할 때도 핸드폰만 켜면 그걸 기도 제목을 다 읽을 수 있어서 기도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기도 노트에다가 써고는 캄캄할 때에는 그 불을 다시 켜야지만 읽을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 핸드폰을 내 기도 제목이, 우리 중보 기도 제목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은 제일 좋지만은, 또 여건이 안 되는 성도님들은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핸드폰을 봐가면서 규칙적으로 중보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크신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도 훈련이요, 또 훈련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훈련하지 않거나 열심히 갈고 닦지 않으면 점점 퇴보하는 것이 기도 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은 혹시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싶으시다든지, 또는 지금까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해서 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분이 계시다면은 바로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동시에 나의 영성도 살아나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틈에 중보기도자가 버티고 서서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모세처럼 이렇게 생명 내놓고 강력히 기도하는 그 제사장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물들을 드리듯이 중보기도자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그 뒤에 쭉 나오죠. 하여튼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는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 신부를 통해서만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고해 성사를 통해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면 그 신부가
하나님께 다시 전해주고 죄 사함을 이렇게 선포한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셔서 이미 다 죄를 다 세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 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또한 특권인 동시에 의무인 점을 명심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성도님 또는 어느 집사님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또한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에 누군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살아나고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중보기도자를 붙여주시는 동시에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시는 가장 강력한 두 분의 중보자가 계시는데 곧 우리 주 예수님과 또 성령님이십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죠. 그러나 그것을 방어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변호자가 되셔서 하나님 알고 계시죠? 이미 내가 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완전히 100% 의롭다고 하나 조그만 채 죄도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우리를 살리시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성령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성령님의 중보기도는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해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그러나 이 성령님은 나 자신을 100%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기도하셨듯이 이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이 두 분이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365일 24시간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살 수가 있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저는 이 성령님과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금상첨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 사랑이 연결되는 것이고 사랑의 끈이 연결되시는 것이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그런 기도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서 날마다 대화하는, 말씀드리고 또 그분이 뭘 말씀하시나 이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지만 이 땅에 사실 때에도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다 나눈 후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면서 이렇게 길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 안에 있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끊임없이 예수님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너를 넘어서 또 십자가의 그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될 때 예수님을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의 수단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크리스찬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력하게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드리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살려내고 또 내가 하나님과 대화로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습관을 좇아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잡히시던 전날 밤에도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 일행도 전도 여행 중에 즉 선교 아우리치 갔을 때에 기도할 장소부터 찾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였는데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었던 그 루디아가 자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울 일행이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강가로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또 12사도와 제자들도 모두 습관을 좇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는 하루에 몇 번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또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요 또 하나님과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이런 말도 있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노동하는 것처럼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살아갈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실 때
먼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해주고 계시는 성령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기도를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 또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서 늘 변호하시고 기도해주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또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황량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고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움츠러들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들과 또 신학교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셔서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직장에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또 있는 곳곳에서 한두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직장과 학교의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함께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버지 하나님 크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크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훨씬 높으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넓으신 아버지 하나님 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얕은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높으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단련받아서 아버지 다시 아버지를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순종의 사람들로 다시 아버지는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거룩한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 신학교들과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목숨 걸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고 힘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막혀있는 것 같은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차세대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시작된 우리 부모와 자녀 1대1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처치 스쿨도 생겨서 주님의 비전으로 이 시대를 바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노인홈도 세워주셔서 연로하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하고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소망이 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후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셨고 지금부터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교육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차세대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목적대로 주님이 그들을 지으신 목적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비전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 또 맞아 나오는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이끄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여 잘 아버지 하나님 양육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바른 아버지 하나님 길을 제시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선배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연로하신 분들 외롭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하나님 분들을 터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아픈 것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속이라도 아픈 가운데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이 주신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회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본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안전과 질서와 또 성령 충만한 예배로 날마다 더 풍성하게 회복되어질 수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또 우리 영어 예배와 중국어 예배도 잘 정착되어 세계 선교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황무한 이 땅에 진정한 리바이벌의 부흥의 불을 지피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또 세우신 이영수 목사님과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척박한 이 일본 땅에 아버지 그것도 한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눈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작은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주께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격려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렵고 고난이 많은 이때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고 전염병과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주님은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늘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도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자신이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의 복음과 중보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주님과의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